제가 사는 곳 근처에 이제 대구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혁신도시 내 아파트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일부는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이고, 대부분은 LH에서 개발해서 임대하거나 분양한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양 아파트가 얼마 전에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LH 뭐 몇 단지 이런 아파트였는데, 이 LH라는 이름을 떼고 다른 이름으로 이제 아파트 도색을 새로 하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아파트 외에도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이제 이름을 바꾸자, LH라는 이름을 떼자라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돈을 들여가면서 뭐 간판도 바꿔야 되고 뭐 도색도 새로 해야 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들여가면서 이름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 이름에 LH가 들어가면 그 임대 아파트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가난의 이미지고, 임대 아파트의 가난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거 싫다라는 거죠. 이런 아파트 개명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대구 지역의 그 달서구 쪽에 보면 이제 달서구 쪽에 개발이 되면서 큰 택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대부분 원래 그 LH 몇 단지였어요. 근데 다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임대 아파트 외에는 다 이름을 바꾸어서 LH의 이름을 떼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LH라는 그 이름의 가난한 이미지, 가난의 이미지, 그거를 이제 떼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행동, 이제 자기 아파트에 LH라는 이름을 떼고 싶다라는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쩌면 가난하다라는 그 정체성은 드러내서는 안 되는, 숨겨야 하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우리 매년 주님 수세 주일에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의 세례는 올해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드러남이고 하나는 연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에는 드러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우리 마태복음 앞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침묵하던 성경은 이제 성인이 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냅니다. 왜 공식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 세례 이후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세례 이후에,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오늘 세례 이후에 바로 이제 사탄에 의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드러남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이제 꽤 큰 규모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했던 보육원이 있는데요. 그 운동장이 있을 정도로 꽤 시설이 큽니다. 얼마 전 그 근처에 사는 저희 지인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자기 딸이, 이 지인의 딸이 그 딸의 그 한 반에 있는 친구가 그 보육원에 사는 친구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남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집을 간대요. 자기가 거기 사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보육원에 가보면 이제 간판도 달려있지 않아요. 여기가 무슨 시설인지 알 수 없도록 간판도 달려있지 않아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간판이 안 달려있는 이유에는 아마도 사람들이 그곳에 그 보육원이 있다라는 것을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밝히기 싫어서,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이기도 할 것 같아요. 부모와 함께 지내지 못하고 시설에 사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 사는가가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차별당하거나 또 그렇게 꺼려하는 그런 시선 때문일 거예요. 놀림을 당한다거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LH 아파트의 이야기도 했었고, 방금 또 그 보육원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이들, 장애인, 성소수자, 또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난민 등등등. 차별의 시선 때문에, 편견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디인가를 드러내는 순간, 즉 자신의 가난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차별합니다. 자녀들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아이들과 놀지 못하도록 하고, 또 가난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아파트의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산다, 어떤 아파트에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요. 요즘 그 서울 지역의 이제 전국 장애인 연합이라는 곳에서 장애인 이동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이동권, 그것을 이제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그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라는 시위를 하는 걸 보고 거칠게 병신들이 왜 자꾸 나다니려고 하냐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훈계합니다. 자기들은 시위 때문에 몇십 분 이렇게 이동에 제한을 당하는 것에 분개하면서 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이동의 장애, 어려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시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사라지라는 거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말고. 성소수자들도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커밍아웃 하는 순간 특별한 존재, 나와는 다른 존재, 뭔가 편안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난민 등등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차별과 편견과 혐오의 시선 때문에 자기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아들로서 드러나는 예수님, 이 예수님도 인간의 기준,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자기를 드러내기 어려운 존재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부정한 탄생,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부정한 탄생의 주인공 아닙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또 예수님은 아마 가난했을 거예요. 목수라는 그 기술을 가진 직업이긴 했지만 식민지의 변두리 지역에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마 교육 수준도 높지 않았을 거예요. 학교도 막 대단한 학교, 제대로 된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사정이 그랬고, 또 성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단한 그 교육을 받았다라는 걸 막 자랑하잖아요. 예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30살 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 뭔가 불쌍한, 뭔가 좀 잘못된, 뭔가 좀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자기를 드러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너 왜 결혼 안 했냐 이러면 자꾸 딴소리 해야 되는, 이렇게 불편해지는, 너 왜 그렇게 가난하냐 이렇게 말하면 또 움츠러드는 이런 식의,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좋아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 만방에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드러내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차별받는 이들, 연약한 이들, 편견 속에 있는 이들, 이런 이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세상의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 약자들만을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들도 있어요. 자기를 잘못된 정체성으로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잘못된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당당하고 떳떳하지만 그 자기를 잘못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돈, 자기의 성공, 자랑할 만한 가족,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 사라질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 존재 이유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고 어리석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에는 연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 있는 자가 받는 것이 회개의 세례인데요.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본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회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대신한 죽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죄인들과 같아지시기 위해.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죄를 가지신 분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과 아주 매우 긴밀한 그 상태가 되셨습니다.
아주 긴밀한 그런 상태가 되셨어요. 죄인은 아니지만 마치 죄인인 것처럼 긴밀한 상태가 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연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연대.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아주 긴밀하게 연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과 연대하셔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연대 외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무능하기 때문에 그 무능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능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대하셔서 우리의 무능함을 그분의 유능함으로 극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유능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무능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여전히 무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능하지만,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연대하시는, 나와 아주 긴밀하게 연대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능하지만 유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유능함은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무능한 존재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능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확신 속에서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을 능히 유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자를 유능하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은혜의 연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나의 무능함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그 연대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내가 철저히 무능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와 사랑의 연대를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무능한 자들과, 나와 똑같은 모든 무능한 자들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모든 이들을 공동체로 여기는 삶. 우리 말씀을 계속 듣고 있듯이 모든 이들을,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너가 아니라 우리로 여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연대로 구원받은 무능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나와 똑같은 모든 무능한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유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세례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드러남과 연대, 드러남과 연대.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다 차별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연대하셔서 그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의 연대의 사건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연대가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연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대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연대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의지, 그것을 전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할 것 없는, 오히려 부끄러운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당신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당신은 전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전혀 내세울 만할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존재다. 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예요. 또 전도는 무능한 자인 내가 무능한 다른 이들에게 유능한 예수님이 너와 나와 우리와 함께 연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또 전도예요. 이 의미를 잘 드러내는 그 말이 있습니다. 나일스라는 전도자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도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 가면 구걸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나도 무능하고 당신도 무능하지만 유능하신 예수님이 있다. 라는 걸 증언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유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연대하고 계시다. 유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배고픈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이 가르침들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복음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서, 내가 언변이 있어서, 내가 뭔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삶을 살고 있어서 떳떳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의지하라 라는 메시지예요. 복음 자체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나의 유능함을 의지하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능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그 사람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니까요. 또 가르치려 들지도 말고 나도 당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나는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아니에요. 나도 무능하고 당신도 무능하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능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상황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면서 철저히 예수님을 의지하며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내가 무능해야 전해집니다. 내가 무능하기에 그래서 예수만 유능하시다, 예수가 유능하시다, 예수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그래야 다른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돼요. 내가 철저히 무능해야.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만이 구원하신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아닌 나의 지식과 행위를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닌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 나의 행위를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 그 메시지의 방식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방식이 무엇이냐? 나의 무능함을 기쁨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유능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대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받는 그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임을,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능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연대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능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존재이지만, 드러낼 것 없는 존재이지만, 도리어 우리의 어떤 그 형편을 숨기고 싶은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만방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또 겸손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의지하며 전할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 사람에게, 또 온 세상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